할렐루야. 네. 참,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만이겠습니까마는 끝날 기미는 빨리 보이지가 않고 최근에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은 빨리 백신이 공급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예방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이 시간들이 또 끝이 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준비하고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좀 힘을 내라는 의미의 세표분들을 좀 보면서 한번 이렇게 화이팅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장보다 지장이 지장보다 덕장보다 운장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쟁을 치를 때, 그러니까 이제 용맹한 장군보다 어떤 사람이 더 낫냐 하면 지장이 낫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장군이, 지혜로운 장수가 훨씬 더 낫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장수보다 지장보다 덕장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덕장은 무엇이냐면 바로 덕스러운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보다 덕스러운 사람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덕장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운장이죠. 운장.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운이 좋은 장수 혹은 운이 좋은 군사를 일컫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용맹스럽고 아무리 지혜롭고 덕스럽고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운이 나쁘면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 늘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진운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들은 이제 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대진운이 중요하다. 운이 거기에 그만큼 따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은 감독이 결국은 그가 이끄는 또 팀이 우승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는 운장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기사문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공의 요인 중에 이 실력은 3할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7할은 운이 따라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운이 따라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목사가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운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실 것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재수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는 우리는 그것을 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운 좋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치고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코로나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 국민들의 80%가 만약에 그 백신을 맞고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고 손 씻고 마스크 쓰고 백신을 맞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만 하면 끝이 나면 좋겠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안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그렇다면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느냐?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계획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인다면 굳이 인간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노력은 필요한가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은혜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지만 그러면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노력은 과연 필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그 해답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범죄한 모습들이 자주 기록되어지는데요.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살아본들 그 안에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적으로 열심히 애를 써봐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채우지 아니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을 경험해 보셨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가르치고 또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월급 잘 모으고 이렇게 잘 쓰면은 그것 가지고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자는 아니더라도 제법 통장에 돈이 계속 쌓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안 쓰고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면 통장에 당연히 쌓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한 상황들이 늘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가 아파서 이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 돈이 계속해서 쌓일 수 있을까? 아니 가다가 뭐 사고를 당했다든지 무슨 어려운 일들을 당했다든지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니까 그들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채워짐이 없고 만족이 없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로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뿐인가? 은혜만을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가?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죠. 그런데 누워서 떡이 떨어지도록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노력이 과연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 깨닫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실은 지난 주 중에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출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1장 후반절 말씀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출애굽기는 그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가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냈는지, 그의 헌신과 수고가 어떤 민족의 지도자를 키워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어떻게 살아남아서 출애굽을 이끈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는 참 어두웠던 시대죠. 여러분, 요셉이 살았던 시대는 좀 밝은 시대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반대로 이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는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참 힘들었던 그런 시대인 것이죠. 애굽 왕에게 온갖 고난과 어려움, 힘든 노역들을 해나가면서 진행되었던 상황들이 바로 이 모세가 태어날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애굽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들을 밟아 눌러서 어떻게 해서라도 말살시키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애굽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배경인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밟아서라도 그들을 넘어뜨려야 하는 것이 이 모세가 태어날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게벳이 결혼을 해서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이 레위 사람끼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아 보니까 오늘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았는데 뭐 아이가 잘생겨 봐야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낳을 때 진짜 잘생겼다. 저는 3명의 아이들을 봤지만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얼굴이 피덩이가 되어 있는, 그리고 머리도 저기 앉아 있는 쟤도 머리가 이렇게 막 길쭉해져 있는, 나온다고 그 엄마의 그 뱃속에서 나온다고 머리가 길쭉해져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이, 그리고 막 피범벅이 되어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이 예뻐봐야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잘생겨봐야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잘생겼다라고 표현하는 히브리 원문뿐만 아니라 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면서 남겨두었던 이 상황을 단지 잘생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요게벳과 또 그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아버지와 모세 어머니에게 가지고 있었던 통찰력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를 살려야만 했던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사명이 그 가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보고 민족의 지도자상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를 길러냅니다. 그런데 사내 아이라서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3개월 동안 열심히 숨겨서 이렇게 키워내고 있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내 아이가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어머니는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하는 순간 얼마나 수고와 애씀이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만, 어쨌든 국립 끝에 갈대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모세를 눕히고 나일강에 띄어 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을 시켜서 저 멀리 떨어져서 그 갈대 상자에 넣어 놓았던 모세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주가 이 여인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지 보게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이 가서 그 아이를 볼 수도 없었던 그 여인의 마음과, 그리고 엄마의 명으로, 어머니의 명으로 그 동생을 물가에 띄워 놓았던 그 누이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조마조마하면서 정말 걱정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미리암에게 핸드폰 하나 쥐어주고 영상통화하면서 좀 보여달라고 하면 그만큼 졸이진 않았을 것인데, 그 힘든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그들이 기다리면서 그렇게 묵묵하게 바라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침 나일강에 모욕하러 나왔던 그 바로왕의 공주가 이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공주는 그 아이가 히브리인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그를 양자로 삼겠다고 작정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게 되죠. 그리고 그 공주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요? 모세라고. 물에서 건졌다는 이름의 뜻을 따서 그냥 모세라고 짓게 되어집니다. 어린 모세를 품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키워낸 것이 또 누구냐?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를 자기가 자처해서 나서서 결국은 그의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그 아이를 믿음으로 눈물로 키워낼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나중에 궁궐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민족의 한 지도자가 세워지기까지 눈물의 여인의 기도가, 헌신이,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이 짧은 성경 구절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는 이 산파 십부라의 믿음과 신앙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애굽 왕이
그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남자 아이면은 산파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놓을 때 도왔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인데 히브리 아이를 놓게 되면은 무조건 그냥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여자아이는 상관없는데 남자아이는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명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 그가 당해야 하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을, 엄청난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는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그 일들을, 아이들을 살려내는 일에 앞장서서 진행하는 사람이 바로 십부라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를 두려워했냐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여인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모세만이겠습니까마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중요하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이 요게벳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요게벳을 통해 모세가 세상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이 배경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여인의 수고와 노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번 보자는 것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한 아이를, 모세라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두게 만드셨고 그를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정말로 한치의 빛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브리 족속들은 말살될 수밖에 없고 다 멸절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최근에 그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 미나리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밟아도 잔디와 같은 인생. 그 미나리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미나리는 깨끗한 물에서 자라는 식물이 아니래요. 물론 깨끗한 물에서도 잘 자라지만 정말로 진흙탕 같은 물, 정말 더러운 물에서도 자라는 것이 미나리래요. 그래서 미나리를 드실 때는 꼭 깨끗하게 씻어서 먹어야 됩니다. 더러운 물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물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꼿꼿하게 그 생명력을 가진, 질긴 생명력을 가진 그 미나리와 같은 인생이 바로 히브리 족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 어두웠던 시간 가운데서도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한 사람, 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사명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재 에디슨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이 에디슨이 그는 전등이나 영사기등을 발명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 사람 덕분에 이렇게 마이크가, 전기가 연결되는 것도 그 사람 덕분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에디슨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그 후에 개발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99%의 이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되어진다는 말을 남겼던 그 천재 에디슨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 1%의 영감이 중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99%의 그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에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은 모든 것이 그냥 다 되어지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과 수고와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게벳이 그냥 단순하게 물 위에 그냥 갈대 상자를 띄워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공주가 있는 곳으로 떠내려 보낼 때 철저한 인간적인 계획과 준비가 그 안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갈대 상자가 그 위에 띄워지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그 강가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조금만 멀리 서서 그 갈대 상자를 띄워 놓으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일강에서
그 모세가 담겨져 있는 그 갈대 상자가 그곳으로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과 수고와 계산이 그 안에 준비가 있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공주가 과연 그 모세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는 상황이 또한 되었을까? 여러분, 왕이, 그 나라의 왕이 조서를 내린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히브리 족속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공주라고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 공주는 그것이 가능한 공주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는 그 아픔이 분명히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미 세계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이 지금 바로 왕이라고 치리하고 있는 그 통치하고 있는 왕을 사실은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 공주라고 일컬어지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미 그의 아버지와 결혼한 여인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사실은 2세가 죽고 3세가 왕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냥 공주가 아니었고 사실은 왕 이상의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주의 입장에서 그 아이를, 히브리 아이지만 품고 자기에게 입적해서 키울 수 있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도 그냥 그 아이를 내버려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이 요게벳의 기도와 요게벳의 순종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의 수고 때문이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그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갈대 상자의 히브리 원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그 방주와 똑같은 단어를 성경에서 2번 사용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는 알고 계신 것처럼 방주는 우리가 떠내려간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쉽게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방주에는 노가 없습니다. 저을 수도 없고 방향을 틀 수 있을 만한 어떤 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본인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안에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 여인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그 여인의 수고가 없었더라면, 그 여인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과연 모세가 그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우리가 아무것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단연 그것이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냥 크던가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크던가요? 우리 이제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가 있는데 그냥 내두면 지가 알아서 밥 먹고 지가 알아서 똥 싸고 지가 알아서 우유 먹고 챙겨 먹고 하던가요?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잘 앉아 있는데 저 아이가 저렇게 앉아 있기까지, 크기까지, 저 아이가 이만해지기까지 얼마나 부모들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헌신이 여러분 있어 왔겠습니까? 부모가 그냥, 아이들은 자기가 그냥 큰 줄 알죠. 내가 그냥 밥 열심히 먹고 운동했고 공부했고 내가 잘 된 줄 알지만 부모의 헌신과 수고가 없이 그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는 분명히 부모의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물론 자기의 노력도 있겠지만 있어야 그 아이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직장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운, 여러분 실력을 겸비한 사람에게 그 운도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요괴벳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고스란히 녹아난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추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을 때 어떻게 그 안에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복권이 당첨되려면 적어도 복권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제가 복권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 주식이 오르게 해주세요, 오르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한들 주식을 사야 그 주식이 오르죠. 복권을 사야 그게 1등이 당첨이 되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없이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며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삶이, 은혜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려면 부모님이 그만큼 자녀를 향한 기도가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요게벳이 그렇게 울며 기도했고 매달렸기에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민족을 세워갈 만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다음 세대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숨은 공로자가, 숨은 헌신자가,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으고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재물 가득히 채워놓는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불러가시면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에게 묻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인생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함께 임할 때에 그곳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고 그곳이 은혜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가정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면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날마다 은혜만을 강구하지만 여러분 은혜만 강구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애씀이 있어야 또 성도들로 하여금 이 주변에 전도해야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사람들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책임감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묵묵하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고 책임을 다하는 성도로, 내가 정말로 믿음대로 행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구원하고는 제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캐톨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인간적인 노력이 없이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고, 그리고 이 캐톨릭이든 어떤 교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 80%는 하나님의 은혜고 나머지 20% 30%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캐톨릭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성자만, 지난주에 제가 저의 설교를 피드백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연옥 이야기를 하니까 막 연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아서 조금 염려가 되긴 하던데요. 캐톨릭 같은 경우는 그 성자만이, 진정한 성자만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연옥이든 중간 단계에 있어서 그 자녀들이 누군가 기도해줘서 그들을 그 연옥에서 다시금 천국으로 갈 수 있는지 지옥으로 갈 수 있는지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연옥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림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믿는 자에게는 천국,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그 구원을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해주고 우리가 염려해주고 막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줄 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그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에 여러분 뭐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구원에 관해서 제가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역사들은 그냥 기도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면 그 계획하는 일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야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완성해 나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살아가야 할지 또 고민하면서, 또 우리가 이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더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애씀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온전하게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고, 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 없는가? 아니죠.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엎드림이, 우리의 눈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더 헌신하고 수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